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야훼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거기 40일 동안 있는 그 동안에 밑에 있는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 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40일 동안 내려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고 있어요. 기약이 없습니다. 막막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기 지도자를 잃어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금은 뭐죠? 골드지 않습니까? 그 골드가 뭐로 표현되나요? 뭔 일로 표현되죠? 우리가 살 길은 돈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물량밖에 없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결과가 뭐냐? 모세는 산에 가고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겠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민족을 이끌어 가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물량이 없이는 물량주의로 우리가 마음을 모으지 않고서는 이거 살 길이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극한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미국 땅에서 이민생활 하시면서 사실 때 돈 없이 살 수 있으신가요?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가꾸는데 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말씀합니다. 야, 이 백성들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한다. 내려가 가지고 이들을 멸해버리라.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다. 그 대신에
야훼를 잘 믿는 백성들 중심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의 민족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고,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나가마.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모세에게 해 주셨어요. 이런 제안을 여러분에게 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주위에 있는데 다 쓸어버리고, 직장에서 그냥 나를 괴롭히는 상관 다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이제 너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직장과 이 사업장을 일으켜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해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 하시겠어요? 예스 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기회입니까? 예스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죠, 하나님.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마음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탄원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1절 이하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볼까요? 제일 먼저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여기서 진노하시면은 어찌 하시겠다는 겁니까? 호소를 하죠. 어디에 호소를 하죠? 하나님의 긍휼함에 호소합니다. 제일 먼저 지금 모세의 중보 기도 내용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이게 모세가 기도한 내용의 제일 첫 번째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사는 거죠.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서 넌 이랬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나님이 추적해 오시면서 심판을 내린다면 당할 자 누구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난 다릅니다, 저들하고는. 세리들하고 다르고 창녀들하고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서 저 뒤에 처박혀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가까이 왔고 11조를 가까이 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단호히 질타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채한 무덤 같은 자들아, 다 떠나라.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일어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난리치고 있는 이 부분들, 정말로 심각한 문제지만은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이들을 보살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지켜봐달라고, 자녀들을 위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32절 12절 한번 보실래요? 3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야훼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도다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맹렬한 노를, 그죠? 맹렬한 노, 그 분노 멈춰 달라고. 하나님 분노 앞에 설 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에게 대하여 분노를 내지 마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분노를 멈춰 달라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란 뜻 안에서 일을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죠. 이러한 중보 기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중보 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긍휼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구한 기도예요. 두 번째는 1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3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뭘 지금 근거를 제시하죠? 약속을 딱 제시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은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죠.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긍휼함 있고 약속입니다. 긍휼에 호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이 이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맞짱 설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 이게 위대한 일꾼들, 기도하는 일꾼들이 다 선택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모두가 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지 밀러라는 그 목사님은 일평생 동안에 구체적으로 기록해가지고 응답받은 내용을 기록해보니까 5만 번이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5만 번. 5만 번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받은 비결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 철저하게 그분은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외우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병이 걸려고 어렵게 힘들 때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주여 우리의 육체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르짖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약속의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도 거듭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럼 성경의 신앙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을 붙드는 것.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겁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매달리면 그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달리셔야 돼요. 오늘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행설수설하지 않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한 게 없어요. 약속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거든요. 읽어서 자꾸 묵상하고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암송하게 되면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주기도문이 좋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요. 한 절 한 절 엎조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거죠.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해 보세요. 거기에 따라.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에게 이런 걸로 쭉쭉쭉 들어가다 보면은요. 그냥 몇 시간 동안 주기도문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마음이 자꾸 기도하려고 보면 약간 영들이 괴롭히잖아요. 뭐 흔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기도는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주기도문이에요. 급하고 바쁠 때 뭐 그냥 주기도문으로 암송하는 걸 거칠 수 있지만은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깊이 기도하면요. 그 속에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놀라운 그 응답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 하는 영적인 관계를 맺어줄 수 있습니다. 뜻을 약속을 붙드는 것. 이번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겠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합니다만 그냥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래서 그 말씀을 또박또박 묵상하면서 하면은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야훼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하여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도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번에 들고 온 게 뭐죠?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뜻 돌이켜 주옵소서. 내 앞날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맞서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이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담대한 기도죠. 뜻을 돌이키는 기도.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사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당당하게 쓰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고 긍휼함이 호소할 때 낯설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보세요. 그렇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14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뜻이 있고 또 그 정해놓은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성경에서 헬라어로 내려오면서 헬라어로 번역된 거 보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절대 주권속에서 이루어진 뜻 분례가 있습니다. 그건 변기 안 돼요. 분례.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여자가 남자로 바뀌고 여기에서 인간들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 살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미래에 숨겼다가 미래 시대 살게 하소서.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사는 거 하는 뜻이고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것도 뜻이고 또 한민족으로 태어나서 산다는 것도 하는 절대 주권 뜻입니다. 그걸 분례라고 그럽니다. 분례. 이 분례는요 변개되지 않아요. 이건 안 바뀝니다. 분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운영하는 방법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셀레마라고 그럽니다. 셀레마. 이 셀레마는 이 중보 기도하는 자들의 힘에 의해서 변개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호소하는 것이요. 정해진 뜻 안에서 하는 것은 이 셀레마. 분례가 정해져 있다면은 그 분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에 맞게끔 기도하는 자를 들어서 긍휼히 여기시고 변경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셀레마라고 그럽니다. 오늘 지금 모세가 그걸 부르짖는 거죠. 뜻을 돌이키사. 그러니까 심판을 완전히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유보해 주는 거죠. 심판을 유보해 줍니다. 모세가 목숨을 건 중보 기도의 결과로 완전히 그 자리에서 멸망시켜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유보하는 거죠. 기다려주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후반절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만은 32장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엄청난 결단을 가지고 매달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목숨을 건 몸부림이죠. 내가 천국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지워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민족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엎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마음. 아버지는 죄악을 미워하는데 그 죄악을 미워하는데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쓸어버리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렇지만 한편은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멸해버릴 수밖에 없는 민족을 멸할 수가 없는 그 아버지의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에 호소하면 멸할 수 없고 공의에 의지하면 다 죄를 가진 자들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 필요하죠?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세상의 죄를 다 멸해버려야 됩니다. 죄인들도 다 멸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도합니다. 본인 스스로 죽는 거죠.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공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승화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로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서서
하나님 긍휼하게 달라고. 서로 힘들고 어렵고 서로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접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게 모세가 중보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많은 일꾼들이 그랬지요. 마틴 루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 바티칸의 잘못된 신학 사상에 억눌려서 사는 백성들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그 존 낙스라는 중부 기도자는 영국에 개혁을 일으킬 때 기도하지 않는 큰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그랬어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십시오. 세상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천덕 신부님도 세상을 품고 그 산골짜 황지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엄청나게 그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일어났거든요.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도 하디 선교사가 회개 기도하고 연속적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조선을 살려달라고. 이 조선의 죄악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동서독 통일되는 것도요. 1982년 매주 월요일마다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라는 성 니콜라이 교회라는 곳에서 평화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노란 종이 쪽지에 쓰고 촛불을 놓았고 이렇게 해서 평화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7년 후 1989년 9월 4일 날 평화 기도가 열리는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회로 몰려들었어요. 처음에는 대여섯 명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많게는 20만 명이 넘게 그게 몰려들었다고 그럽니다. 시민들도 다 동참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동독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여행의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막 외쳤는데 그게 이제 기도가 그렇게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시민들도 동참하고 결국은 그때에 독일 동독에 있는 그 요원들이 호네크를 비롯하여서 그 사람들이 자유 개방을 여행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때가 1989년 11월 9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태리에서 온 여기자가 독일 말로 묻습니다. 뜨듬뜨듬. 자유여행을 주는 개방이라는 것은 장벽 개방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떨결에 그 담당 통보관이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신문에다가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대서특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그냥 국경을 들고 베를린 거기 장벽을 향하여서 흔들어 버렸습니다. 통일 선언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이미 그 신문에서 그래서 발표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참 묘하죠. 한 사람의 말에 실수를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1990년 10월 3일 날 동서독 이 정부 요원 정치자들이 모여서 통일한다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 세인트 니콜라이 교회에서 몇백 년이 되는 그 정통을 가진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평화의 기도로 시작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중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힘이 이렇게 강합니다. 우리 시카고 땅에도 우리가 남북 우리 민족의 복음으로 통일하자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 정말 미약한 것 같지만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만지시고 때가 되면 놀란 역사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지칠 필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는 자의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줬듯이 또 역사에서 보여줬듯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사 때가 되면은 놀란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일꾼들 믿음의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사 주여 우리들의 답답한 이 문제 풀어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서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세상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여서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도록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미혹하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에 쓰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성적으로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심령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앞날에 반드시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주님 맞습니다.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